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말씀 중에서 4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4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5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제가 그 8가지 이상 중에서 2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요약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억압과 폭력적인 세상을 심판하셔서 억압과 폭력을 제거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말씀하셨고 8가지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곳으로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또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한 제사장과 왕을 통해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할 제사장인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에 대해서는 9장 이하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8가지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그 약속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말씀입니다. 7장과 8장이 그렇게 전달이 되었는데 이전 부분과는 달리 이상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설교 형태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설교 형태에서는 금식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식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신앙의 전체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고 그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5월과 다섯째 달과 또 일곱째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달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그 달이고, 일곱 번째 달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다랴라는 사람이 살해당한 날입니다. 그다랴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돌보던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거의 꺼질 것 같은 불, 그런 꺼져가는 그런 불, 아주 작은 소망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모리 왕에 의해 살해를 당하면서 정말 작게 남은 소망마저도 완전히 꺼져버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일곱 번째 달에는 그다랴가 살해당한 그날, 그 달을 그들이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이 사건들을 기억하며 금식하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묻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금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예,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을 좀 풀어서 다른 말로 한다면, 먹고 마시면 자신들을 위한 것이고 안 먹고 안 마시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쉬면서 놀고 즐기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은 힘들어야 되고 불편해야 되고 즐겁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가끔 가다가 선교 보고를 들을 때, 선교 보고를 할 때, 단기 선교 보고를 하기도 하는데 선교는 힘듭니다. 단기 선교를 잠깐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선교를 하는 것은 무척이나 더 힘듭니다. 하지만 선교 보고를 할 때 힘들게 보이면 보일수록 은혜를 더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뭔가 했다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들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힘듭니다. 하지만 더 힘들게 보여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는 참 이상한 영성이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선교가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걸 더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 어디를 뒤져봐도 모세오경에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명령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명령하신 적은 많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 부위는 누가 먹고 이 부위는 누가 먹고,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뭐를 먹고 또 무슨 빵을 구워서 어떻게 먹고, 이게 먹는 것은 많습니다. 광야 세대를 보더라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면서 만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루는 금식하라고 명령하셔도 되는데 안식일에는 쉬면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금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먹으라고 명령하신 적은 많으십니다. 다른 구약의 그 구절들을 읽게 되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사사기에 등장하고 이곳저곳에서 금식이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금식은 좀 종합해 보면
애통할 만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자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사람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자기의 그 아기가 죽어갔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핍박과 폭력을 당할 때 특히 죽음 앞에서 애통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포로 세대가 금식을 하게 된 것은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을 때에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서 땅을 잃게 돼서 성전 건물이 멋있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통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애통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물어본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울어도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울어도 됩니까, 지금? 슬프면 우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이 있으면 금식하게 됩니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애통하는 자녀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 금식한 것이 아니라 슬프고 아파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오해와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금식과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거를 갖고 싶은데 웬만큼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금식 기도 모드로 들어가는, 이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금식 기도의 여부가 아니라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조상들, 이전 세대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리고 지금 이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금식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옛 선조들에게.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전했던 말씀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그 규례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 그것은 어떤 그 재판관이 판결을 진실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화합과 화평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평행되는 바로 다음 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 화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일. 여기서 인애는 그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 함부로 대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상대방을, 그 사람이 원수라도 해하려는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그 다윗이
그 사울이 원수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동굴 안에 그 깊은데 다윗이 있었고 동굴 입구 쪽에 사울왕 혼자 들어와 있었을 때 다윗은 충분히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원수라도 해하려는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아무튼 옛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선조들의 반응은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노력을 해서든지 그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숱하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마치 금강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였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아주 빛이 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입니다. 안 깨집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들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그래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아름다운 땅이, 핵심은 풍요했던 그들의 삶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지 않아서 삶이 황폐해졌다고 한다면 금식하면 회복의 길이 될 겁니다. 금식하지 않아서 황폐해지면 금식하면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이 황폐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복의 열쇠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금식과 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걸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보였던 참된 금식, 그 애통함, 그 참된 금식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참된 금식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불순종을 원통하게 생각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게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셨구나. 참된 금식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 대한 애통이었습니다. 그게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을 원통하게 생각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순종은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마치 마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만일에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정말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밑바닥까지 갔을 때 깨닫게 됐습니다. 내 삶이 황폐하게 된 것은 저 마약 때문이라고. 정말 깨달음과 그 원통함과 억울함, 내가 저거한테 속아서,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그곳에서 돌아서는, 더 이상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참된 그 깨달음과 원통함이 있다면 그곳에서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된 금식이, 그래서 참된 금식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돌아섬이 어떤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참 묘한 것은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불순종을 하면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교인들마저도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뒤에 선행되고 따라야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원통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불순종에서 돌아서서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시대의 대형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서 지탄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대형 교회는 매일 주일까지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3부에서 4부까지 나눠서 드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도에 대한 합당한 삶이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원통함도 없고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이 불순종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는 그 모습을 본문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냥 그 대중에 보이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는 진실한 재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는 것은 화합과 평화를 위해 수고하라는 말입니다. 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수고하라는 것. 하지만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모습이지 화합과 평화?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죽어라 기도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기도는 내 이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아무튼 지금 이 스가랴 시대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의 삶이 황폐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말씀하셨고 사실 질책하셨습니다. 하지만 옛 사람들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또 12절에도 있는 것처럼 끝까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질책하십니다.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의 질책은 믿는 사람들을 그 죄의 모습으로 원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이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너는 더 이상 구제불능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만일에 스가랴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설교만 들었다면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이 삶 어떻게 할까? 뭐 그렇게 끝났겠죠. 하지만 이 스가랴 이 중간에 있는 설교는 두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에 한 편, 8장에 한 편이 있는데 이 8장의 한 편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한 두 구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금식의 날을 희락의 날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단절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했던 놀라운 일은 당연히 포로에서 돌아온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하셨고 날마다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끊어진 관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애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그 애통함은 그 금식의 날은 희락의 날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일들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완전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애통함이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애통함이 없고 애통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참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사랑과 화평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7장에서 살폈던 그 네 가지를 다시 언급하시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이러한 것들을 두려움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원함으로 이 모습을 구하며 또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 네 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한두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당연히 재판에 선고할 때 재판장을 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서 그러한 판결을 할 때에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말씀드린 화평을 언급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화합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노회는 이제 교회들의 모임인데 교회 간의 문제나 또 목사님의
문제를 다룰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노예 재판에 몇 번 인볼브한 적이 있는데, 때로는 참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제 스스로의 판단에서도 진실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기보다는 권고를 하고, 또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이 어떤 노예의 뜻인 것이 이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화합과 화평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소수가 존중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저희 노회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주 점잖으셔서 어떤 노회들처럼 뭐 소리를 지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결정을 우리의 결정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좀 약합니다. 만일에 89명이 동의하고 한 10명 정도가 반대를 하면 10명도 사실은 이게 우리의 결정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10명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 단체나 사회의 화합과 화평을 위해 진실된 재판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본문은 그것을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조건 침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견을 제시할 때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결론이 났을 때 판결 앞에서 겸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불공평한, 또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판결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럼에도 화평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당한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사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그 침묵이 무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송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그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저 사람들의 생각과 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제일 지혜로우시다. 지혜롭다는 것은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화합과 평화를 위해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실 것이고,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진심을 아시고 내가 하려는 의도까지도, 심지어 내가 모르는 그 마음의 깊은 내면의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손해를 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화합과 화평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웃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도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신실한 사랑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그 특징은 조건이 없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것. 마치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나는 당신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할 것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든지 사랑하겠다라는 맹세입니다. 그 맹세는 내가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도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실행하겠다라는 서약입니다. 마음에 내키든 내키지 않던 내가 약속한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 결혼 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행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이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불평을 하던 불평을 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저기보다 애굽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실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없는, 어떤 상대방의 어떤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랑.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원수와 같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완전히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은 전혀 보지 않으시고, 조건이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목사로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목사로서 이러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직책상 해야 하는 일이 된 거죠, 저한테는. 직책상 여러분의 자녀를 나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 그게 직책상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대해야 하는 것. 여러분과 저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를 목자로, 여러분을 성도로 그렇게 맺어주셨습니다. 맺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막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책상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저에게는 때로는 시험이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복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정말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정말 원수였던 나를 위해 인애와 긍휼로 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사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좀 많이 바뀌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처럼 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목자로서의 힘듦이 어떻다는 것을 많이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동감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책을 갖고 복음에 이끌릴 때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어떤 고통이 따랐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따랐는지,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전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정말 직책을 갖고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일, 우리가 그러한 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인애와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우리처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처럼 너무나 말썽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날마다 깊어져 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복음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마음의 그 해함을 생각하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어려움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복음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로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이끌림을 받아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더 이상 그러한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원리를 따라 귀한 하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